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올해는 이제 2022년 마지막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가 어제 그저께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한 해가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는 또 성탄 주일로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마지막 주일이자 또 성탄 주일입니다. 물론 매 주일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한 번 더 이 주일의 소중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아마 성탄을 다른 방법으로 지낼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에 오늘날은 이 성탄을 단지 연말을 보내는 휴일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홀리데이죠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을 가졌던 초기 선배들은 사실 절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이 절기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오직 주일 외에는 어떤 절기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니 종교개혁 당시에는 추수감사절에는 있을 수 없었겠죠. 그건 나중에 생겼던 것이다. 미국에 간 이 영국의 기독교인들, 회중파 기독교인들로 인하여서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있었던 맥주절, 수상절, 유월절 뭐 이런 건 다 폐지되었으니까 지키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아서 내려온 절기 가운데 하나가 성탄절이었습니다. AD 336년 정도부터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이 성탄절 절기가 꽤 오래됐겠죠. 한 1000년 정도 쭉 지켰으니까 한 400년, 300년 정도는 이제 그런 절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336년이니까 그로부터 시작해서 1517년까지 좀 긴 시간을 이제 성탄절이 이제 지키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키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청교도들은 성탄절을 지키면 벌금을 물었습니다. 벌금을 물어서 그럴 정도로 성탄절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선배들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초대교회에서 이 성탄절을 제정하였을 때는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해방과 자유를 얻었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제 이 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교도들의 축제였고 태양신을 섬겼던 12월 25일 이 날을 우리가 바꾸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생각하면서 이 날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아마 처음에는 순수하였을 것입니다. 본질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본질은 사라지고 날이 중요하게 된 겁니다. 본질은 없어졌습니다. 그 날만 중요한 거예요. 날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아주 분명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교회는 결코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캐톨릭은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또
이 정신들이 많이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이제 성탄절을 다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날만 남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가운데 보게 되면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 옳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굳어진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거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 가운데 교회가 싸워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미 문화 속에 굳어졌다면 그 문화 가운데 성탄이 가지고 있는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같은 날을 살지만 다르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날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성경 각 권마다 이 날에 대해서 강조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에 근데 이 날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속성을 잘 알았던 하나님은 결코 이 날을 성경에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중 누구도 탄생의 날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태어난 내 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사도들 역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도들 서신 가운데 이 날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이 날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은 성경에 기록된 날짜가 아닙니다. 12월 25일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날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날일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모든 핍박을 견디고 난 뒤에 자유를 누렸을 때 그 자유를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한 날로 이 날을 정했을 겁니다. 어째 예수님이 오신 건 분명하니까 날 정했죠. 그러나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미가 퇴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나누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린 그거를 동방교회, 서방교회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와 러시아 이런 데는 이제 동방교입니다. 동방정교회 이런 뜻이죠. 그러나 동방기독교와 서방기독교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눠질 때 성탄절이 어떤 관념을 갖게 됐겠습니까? 그죠? 동방기독교는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내지 않습니다. 어떤 1월 6일 정도일 겁니다. 이때 이제 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크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 날도 두 번 하는 거죠. 마치 무슨 양력, 음력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활절도 그래서 날이 정확한 날짜가 아니죠. 다 이제 성경은 이 날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날과 절기는 전부 다 우리를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서를 비롯하여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 오신 이유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아니라 이유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즐기는 세상에서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참된 본래의 가르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이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우리 시대 출판사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계획, 특별한 약속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책입니다. 어른들에게도 정말 좋은 동화책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2022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집에서 이 어린이 동화책을 함께 읽는다면 성탄의 바른 의미를 짧은 시간 안에 매우 정확하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함께 읽으면 왜 우리가 성탄을 기념해야 되는지,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육신의 날입니다. 오늘 성육신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놓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스러운 탄생이라고 하는 이 성탄절의 개념은 바로 성육신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야 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탄절은 성육신의 날이에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성육신의 날을 바르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되게 아주 명확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심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사도 요한의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성육신의 날, 성탄절을 바르게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셨다.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이해하려면 죄의 기원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기원을 알려면 창조 시간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시대에서 세 번째 나오는 책 중에 또 이제 이 역사적 타임머신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의미도 좀 바르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어린이 그림책이지만 아주 복음의 본질을 잘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선물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복된 곳이냐면 오늘날처럼 기후위기에 있어서 전혀 해방받지 않는 곳입니다. 완벽한 삶의 공간이죠. 삶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프면 좋은 산속으로 가잖아요. 갈 필요가 없어요. 사는 곳 자체가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도 받았습니다. 문화를 만드는 건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재능과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런 은사와 재능이 있었습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영생할 수 있는 선물도 받았습니다. 죽음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음이 없다는 것은 아픔도 슬픔도 고난도 갈등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샬롬, 외적인 샬롬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평화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받은 최고의 선물 가운데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영원토록 즐기는 특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이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만 생각해도 에덴 동산의 모습은 그 자체로 찬란하며 영광스럽고 평화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말로도 사실은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사진기를 찍어서 딱 찍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기 안에 그 아름다운 풍경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보고만 마는, 어떻게 담을 수가 없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에 대하여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멋지고 복된 선물을 받았는데 그의 후손들인 우리들의 현실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전 세계에 불어닥친 기후위기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얼마 전 그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어느 주에는 영하 59도인가요? 69도인가요? 어쨌든 말이 됩니까? 네. 사람이 사는 거 59도, 19도. 와,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도 이전에 보지 못했던 폭설과 한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웃 일본에는 78cm 이렇게 눈이 온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난 폭설이 오고 한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폭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의 평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각종 질병에 걸려서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3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지금 환자들이 생겨났다고 하고 병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모든 것이 또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물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험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난이 온 곳은 죄가 가져다 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가난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양극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한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한 분을 이렇게 선물을 주러 갔는데 우리가 가져간 선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긴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따뜻한 겨울을 나라고 전기 매트를 갖다 줬는데 전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불도 가져갔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이불을 갖다 줬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이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쌓여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냉골에서 있습니다. 어떻게 밥을 먹는가 그랬더니 밖에다가 이렇게 나무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솥단지 올려놓고 먹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어제도 한 아파트에 선물을 돌렸는데 아파트가 4층짜리 건물인데 3층부터 수도가 터져가지고 그 밑에 전부 다 물이 얼어서 계단이 전부 다 얼음바닥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선물을 갖다 줘야 될 집은 4층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3층까지 갔다가 여기 도저히 사람 살 것 같지 않다. 돌아가자 하다가 그래도 4층에 한번 가보자 했더니 4층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3,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다 준 선물뿐만 아니라 또 물이랑 이렇게 비상식량을 이렇게 주고 왔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하늘나라에 살면서 누구는 이렇게 살고 누구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방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기도 바쁜 세상인데 왜 이렇게 미워하고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욕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재능을 사용하는 것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주어진 재능을 사용하는 데 급급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리지만 돈을 이웃사랑을 위하여 봉사에 많이 흘려보냈다고 있다는 소식은 그리 잘 들리지 않습니다. 참 왜 이럴까요? 참된 평화가 있는 세상 가운데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도대체 아담이 받은 이 창조의 아름다운 선물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을까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세상에서 참된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죽음과 슬픔과 고난이 없는 세상은 없을까요? 도대체 세상은 왜 이리 힘들까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찾고자 수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위하여 실행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우리의 현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한 것이 없어요. 탁월한 지성을 가졌던 플라톤이 자신의 철학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였습니다. 실패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식적 교육이 높아지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교육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육이 점점 더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씁쓸한 일은 큰 죄는 배운 놈이 한다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아주 씁쓸한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도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소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탐욕으로 한 세상 살자는 이기주의만 넘쳐납니다.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렸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버렸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버렸습니다. 서로가 적대적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돕는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관계가 되어버렸고 의심하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영광을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끊어진 곳에 남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입니다. 파멸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것이 인류에게만 나타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길입니다. 죄가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자신만 살고 나머지는 죽이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탐욕의 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은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탐욕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당장 그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껏 떠들고 살지만 여러분,
그날이 번개와 같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세상이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음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문제의 원인인 죄를 없애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여러 방면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도록 한 백성을 선택하였고 그들에게 한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로는 누구도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실 방법을 친히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분이 죄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통곡스러운 일입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우리가 찬양하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게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자기 창조세계가 다 망가져서 그를 해결하시고 가야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슬프고 서글픈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분이 거룩하지 않는 것을 입는 것이 어떻게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참으로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라도 다시금 자신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다시금 온전한 존재로 회복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날 성탄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편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삶의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지 못하고 그냥 어두컴컴한 인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생각할 때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우리한테는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슬픔과 고통과 이 아픔과 모든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된 원인인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성육신의 날은 죄가 해결되는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망쳐버렸던 그 사악한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 소망 없는 존재예요.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그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성육신의 날이자 성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신 날입니다. 성탄의 날에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성탄은 성육신의 날은 영생을 얻는 날입니다. 그 시작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시작이 성육신의 날인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참으로 슬픈 일이죠.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즐겁고 하나님 편에서는 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거룩하신 분이 거룩함을 입지 않고 오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기쁘지만, 우리는 기뻐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날입니다. 떠들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배가 없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행복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사랑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누림이 하나님의 경배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대한 경배가 있을 때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이 바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성육신의 날을 지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의 선배들처럼 안 지키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안 지키는 게.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할 일은 뭐 아니면 도식의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으로 잘 갖는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때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고대 역사를 예언하셨습니다. 내년에 다니엘을 우리가 말씀 나눌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시기 위하여 어떻게 역사를 준비하셨는지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마의 시대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고 약속대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인류에게 죄가 주는 두려움과 슬픔과 죽음과 불안 가운데서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올무에 갇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는 사단의 발악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기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인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혔던 죄를 정결케 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덧입혀짐으로 온갖 문제를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창조 세계가 다시금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년에 성경적 세계관 세미나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세 분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어떻게 회복해 가고 있는지, 각자의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주신 재능을 따라서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고, 우리는 또 그 일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누구도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온 인류가 그렇게 갈망하는 행복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밖에 있다면 결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또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이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행의 원인인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의 불행은 죄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가 해결받은 사람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린 여전히 예수님보다 이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 주님, 정말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나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행복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세상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본질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무엇보다도 성탄의 바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탄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 주시려고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죄를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복음을 누리고 전해야 합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번 성탄도 성육신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더욱 기억하고 받은 사랑을 간직하고 더욱 나누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받을수록 그죠? 행복하지만 나눌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그 사랑은 나눌 때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실질적으로 나누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이유, 성탄의 참된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 없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 아름다운 삶을 기뻐하며 참으로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의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랑을 만끽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